오늘은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의 본문으로 반드시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15절, 16절, 17절에 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17절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감사하십시오. 거기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즉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감사하라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라는 얘기는 자신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사로 감사하기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유익하고 기쁜 일은 누구나 감사할 수 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거든요. 범사, 모든 일을 감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을 힘입어서라도 감사하라는 얘기는 감사가 힘들지만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감사해야 되는, 감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받으신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우리 성경에 나타난 감사와 불평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세 가지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내 인생에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말씀. 첫 번째, 왜 우리는 반드시 감사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 불평하면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30절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 절씩 우리 큰 소리로 교독합니다. 제가 26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민수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중입니다. 그죠? 이끌어가는 중인데 오늘 이 사건을 기점으로 애굽에서 인도받았던 1세대들, 오늘 성경에 보면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물론 그 중에 예외가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뜻을 정하시고 그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지만 그들이 불평할 때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그들이 불평하는 이유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의 힘으로는 가나안을 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물론 그 땅이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오늘 우리가 알고 우리가 분별하는 현실이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것처럼 가나안은 견고하고 강한 족속이라 우리가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 왜? 불평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불평을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불평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도 없어서 인도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그 삶은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삶은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이에요. 지금 나를 향한 뜻은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물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이유로 불평해라, 이런 이유로 원망해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반드시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불평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끝까지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함에 같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순종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이제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반드시 감사하리라. 나는 감사하리라. 감사해야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힘들면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리라. 자,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불평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큰 소리로 교독합니다.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40년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또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이제 광야로 나가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속에 있다고, 여러분. 이제 시작이에요. 그런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뒤쫓고 있어요.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오늘 11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하여 이끄신 것이고요, 더 복된 곳으로 이끌기 위하여 그들을 불러낸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당장 홍해가 가로막고 애굽의 군대가 뒤에 오니까 우리가 죽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이 지금 아시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홍해가 막혀 있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와요. 그럼 이스라엘이 살아요, 죽어요? 아, 그거 몰라요? 이스라엘이 살아요, 죽어요? 네, 살아요, 그죠? 모세가 팔을 내밀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한 곳을 마른 땅처럼 건너갑니다.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 하나님이 그 바다를 또 합쳐서 이스라엘은 살리고 애굽의 군대는 멸망시킵니다.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장지가 아니라 애굽 군대의 매장지가 되죠.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더 좋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홍해로 이끌어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은혜 가운데도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원망했지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말할 겁니다. 예,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왔어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만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마라의 반석에 가서도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기적을 베풀어도 그들은 또 원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편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게 불편하다, 그래서 내가 불평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쏘고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불편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 자체가 모든 일에 관하여 부정적이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모든 일을 바라보고 듣고 반응할 때 우리는 부정적인 것이 먼저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배가 고파서 죽겠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 배가 불러 죽겠다는 건 어떻게 이해되는가? 바빠서 죽겠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심심해서 죽겠다는 건 또 어떻게 이해되는가? 언제 살아야 돼 우리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은 홍해 때문이 아닙니다. 애굽의 군대 때문이 아닙니다. 본성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대로 내 본성이 불편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라도 감사하고 감사하여 균형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는 내 삶의 균형추라는 사실입니다.
부정적으로 기울어진 나를 균형 있게 만들어가는 게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균형 있는 삶을 살고 바른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과 뜻으로 감사할 수 없을 때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반드시 감사해야 부정적인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본성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시면서 기분이 어떠셨나요? 오늘 눈을 뜨면서 오늘 참 몸이 가볍고 오늘 참 기분이 좋구나,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피곤해, 힘들어,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지난밤에 먹었던 음식들이 소화되지 않고 배가 더부룩하고 아이고 이 살을 어떡하나 그래요. 그 살을 누가 찌웠어요? 오늘 상쾌하게 맞이하는 아침은 오늘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젯밤에 이미 다 만들어지는 거죠. 어젯밤에 그렇게 야식 먹지 말라 그랬는데 굳이 먹고 말이야. 아침에 어떡하나 그런데 이 어떡함을 어젯밤에 이미 만들어 놓았거든요, 여러분. 행복한 하루하루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오늘 감사한 하루가 내일 우리에게 행복한 날이 될 거예요. 오늘 부정적인 본성으로 불평하면 내일도 우리는 불평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도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내일은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본성의 유혹을 이기십시다. 이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불편해서 불평하는 게 아니다. 내 본성이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편한 조건을 개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범사를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반드시 감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감사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본성이 부정적이에요. 이 본성을 날마다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불평하면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다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인생이 난 불행해야지 이런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행복을 꿈꾸지만 우리 현실은 행복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자, 우리는 반드시 감사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로 8절을 교독합니다. 6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굉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은 사울 왕에 대한 말씀이죠.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입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은 아버지의 집에 키우던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아버지가 낙이 찾아오라고 심부름 나갔다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죠. 세상을 가진 사람인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왕으로 재직하던 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적의 창에 맞아 죽고 아들 요나단도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불행한,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하는, 하나님이 택하였지만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걸 나는 후회한다고 할 만큼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왜 불행하였는가? 그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6절에 8절의 말씀을 보면 본문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을 장군으로 세웠죠. 다윗이 전쟁을 나갔다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들을 환영할 때 왕이 나갔죠. 왕이 나가서 그들을 환영할 때 백성들이 다 모여서 춤추고 소고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6절에 보면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어떤 본문이 있냐면 백성들과 여인들이 춤추고 소고를 하면서 왕 사울을 환영하는 데 그랬어요. 왕을 환영했습니다. 왜? 전쟁은 장군이 이겼지만 그 장군의 승리는 결국 왕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을 이겼더라도 백성들은 왕을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하는데, 그런데 사울은 그 환영을 누리지 못해요. 왜?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할 때에 이르되, 그들이 노래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냥 지나가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그 소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불쾌하고 심히 노하더라. 그때부터 사울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10년을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자기 부하를, 자기가 택한 사람을 오히려 원수를 삼는 어리석음을 택하고 끝내 그는 전장에서 죽고 마는 불행한 왕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불행하게 살았을 뿐 아니라 역사하는 그를 하나님이 버린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그랬어요? 그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백성이 여전히 그를 환영하고 그를 높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저 사람들이 노래 가락 속에 하나, 다윗은 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그 말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 한마디보다 사울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행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에 불평하여서 결국은 그 작은 일이 불행한 그의 운명을 만들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평하면 불행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불평하는 건 순간 같지만